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계속해서 본다면 이렇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10번째 베드로전서 강해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주보에 보면 대략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끊임없이 성경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봐야지만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 대화 형식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남편에게, 다른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너무 집 남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남편은 불신자라서 복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남편한테 순종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이제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답하지요. 너의 불신 남편이 너의 행실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맞지라고 본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내 남편은 그런 데 관심 없어. 내 남편은 복음에 관심 없단 말이야. 그냥 내가 예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자기의 체면만 세워주면 돼. 그러면 만사 오케이야. 이제 이렇게 대답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외적인 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온유함과 정숙함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화려하게 치장을 했지만 속물티를 줄줄 흘리는 것은 극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살았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답하죠. 민족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라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라고 부름받았던,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던 바로 그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민족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라가 바로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라고 본문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니까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맨날 여자들만 보고 뭐라 그래? 정말 성경은 불공평해. 또 반면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봐라. 인자 내한테 잘해라.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기양양해야 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정서를 부드럽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며
영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하면서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라.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것이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의 아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여자들과 남편들과 아내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그래봤자 교회만 가면 맨날 박 터지게 싸우는데 남의 집안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교회나 좀 어째 보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집안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 그 교회나 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내가 마지막에 말하려고 남겨두었지. 이제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겸손하게 대하며 올바른 교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만 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우리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지. 참, 말을 함부로 뱉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지? 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충분히 드러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는요,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을 핍박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이 비기독교 사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그리고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기독교 사회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21세기 오늘날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주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그러한 가치관을 주장하고 또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따르거나 믿음을 타협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박해에 직면하여서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로드맵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각각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한 이 베드로의 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아내들에게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그 선한 행동과 또한 남편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순종이 이 현대인들, 특별히 이 양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명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라는 그런 아주 강한 반발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거나 또는 맹목적으로 남편을 따라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여성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거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또는 장신구로 여길 만큼의 그러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상황에서 이 아내에 대한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강제나 또는 정서적인 학대 등의 방식,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또는 남편에게 바가지 끌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고대 로마 사회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남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내가 사랑과 존경을 남편에게 나타냄으로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권이 더 많이 신장되어 가지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신장되어서 이제는 이 여성들의 이 발언권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가 내려놓고 겸손과 순종과 남편에 대한 존경을 표함으로써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아마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성한 제도며 남편과 아내는 이 결혼에서 대등하고 동등한 동반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현실적 이유가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어서 남편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남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를 영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아내를 존중과 존경심으로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내를 존중하라는 건 알겠는데 아내를 존경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은 아내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뿌리 깊은 그 가부장 제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내들을 알로 보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고 심지어는 아내를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살았던 그 문화, 이 문화를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장신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그렇게 취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신분이나 어떤 노예의 신분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명령, 이 성경의 명령은 정말로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아내는 어떤 존재냐?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남편과 동등한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을 인도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가족을 인도할 책임인데 그 가족을 인도하는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것과 같이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단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단지 밖에 나가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와라,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남편이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장을 향하여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순종하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이에요. 어느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그 결혼은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참된 목적,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결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동등한 동반자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게 여기며 서로 겸손히 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의 상황들,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던지는 너무나도 도전적인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맞대어 욕하고 서로 멱살 잡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본성에 더욱더 적합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를 못 본 척 하거나 또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박해를 받는 우리들에게 이 긍휼,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과 겸손함과 공감의 능력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긍휼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무슨 호구 잡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서 외롭게 고단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자씨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자라고 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먼저 시범조교로서 쫙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너희들 잘 봤지? 이렇게 하면 돼. 할 수 있겠지? 자, 지금부터 해봐.
그러다가 넘어지면 왜 그것도 못해? 왜 그게 안 돼? 다시 봐. 난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일종의 훈련 조교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하는 그 방식은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해변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이 해변길에는 2개의 발자국만이 쭉 나와 있어요. 오른발 왼발. 분명히 2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러면 발자국은 4개가 나와야 될 건데 2개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를 업고 나를 어깨에 태우고 나를 안고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외로우십니까? 그 길 가운데에서 고단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구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지, 그리고 눈을 열어서 나의 오른쪽과 왼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금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에 함몰된다면 우리의 시야는 점점점 좁아져서 주변 상황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나의 문제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지금 모든 주변으로부터 나를 그냥 차단시키고 있구나. 아이들 말로 소위 지금 영적인 잠수를 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탈출하여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주변 상황들, 주변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8절과 9절의 행동,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이때 이 동정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 요즘 현대적 언어로 말한다면 공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러한 행동들이 축복과 장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시편 34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날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예, 우리는 즐거운 날을 보내고요, 그리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그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들으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여러분은 나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착하게 살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히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궁극적인 공의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짓고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임의대로 보복하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함과 순종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핍박과 모욕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하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순종함을 표하던 내가 불평과 원망, 불순종으로 돌아서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핍박과 모욕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핍박과 모욕의 상황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러내는 그 신실함과 순종이 진짜다. 핍박과 모욕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되어지고 좌절당하는 거죠. 좌절당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려야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핍박과 모욕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고 증명해 보이는 일종의 시금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 복이 영광스럽게 완성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주변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박해에 직면하여서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또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자요 무자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을 갖지 못한 무능력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한 어떠한 자격도 갖고 있지 못한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자격과 그리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자격자요 무능력자였으나 이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자격자요 유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격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비기독교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지원과 응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노력합시다. 아내들이요, 그렇게 노력해야만 합니다. 남편들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상황들을 공감해주고,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공감해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든든하게 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상황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친절하고 겸손하게 여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함으로 행여라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것이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힘써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응원과 격려와 지원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이 적대적인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불신의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끌고 책임져야 되는 남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며 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감당하셨고 행하셨으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행하자고 그렇게 요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